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시력을 되찾은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며칠을 그곳의 신자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이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 이처럼 급진적으로 삶이 변하였고, 그렇게 삶이 변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만난 이 감격과 확신이 너무나 확실하고 구체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 이러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을 보아도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지식이 강하고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사람은 또 잘 변하지는 않아요. 40, 50 넘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참 고착화됩니다. 변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동안 자신이 핍박했던 분이 누구임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급진적으로 나아가 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몇 번 안 나오는 그런 호칭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 아주 넉넉하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서신서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서 그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이처럼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많이 고백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즉,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의 사도됨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그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과 연관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중간에 보면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받은 생생한 체험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음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연관 구절과 또 갈라디아서와 이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사울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만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계시로 인하여서 사울은 어떠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이처럼 급진적으로 변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21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다라는 뜻은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요, 말살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려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그동안 기독교인의 그 씨를 말라버리라고 이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것이죠. 당황한 것이죠. 즉 사울 그가 이것으로 온 것도 이들을 결박하러 온 것이었음을 이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사울은 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서 급진적인 전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려다가 이 변화된 사람들이 또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는 또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이 구원과 또 회심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전도가 어렵습니다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어렵습니다만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 영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딸려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교회 나오기 참 힘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기도하고 또 처제분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주 또 고집도 세고 강경하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그냥 돌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을 여러 번 느끼셨대요. 주님을 알기 전에 그 정도로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이전에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갔지만은 지금은 참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굴곡이 있는 인생,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닫힌 마음을 가진 인생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울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증언하고요, 그는 변증하고 논증하니 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은 계속해서 당혹해하고 놀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당혹스러움과 놀람은요,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사울에 대한 그 음모로 변하게 됩니다. 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서 음모로 변하게 돼요.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들이 지났다는 것은 앞서서 제가 한번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울이 아라비아에 얼마간 머물고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유를 이 여러 날들이 지났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음모가 사울에게 곧 이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울 가운데 임하여 그는 피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사울에 대한 음모는요, 곧 사울을 죽이려는 이와 같은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급박해진 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리게 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으시고 이 남은 것을 거둘 때의 그 원어를 보면요, 이 광주리에 이 동일한 이 피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지금 비록 죽음의 위기로 인해 이 광주리에 매달려 탈출하는 그런 신세의 사울입니다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이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의 신세는 비록 피신의 신세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은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비로소 또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피신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다메섹을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이 극적으로 탈출한 뒤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는 12사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녹록지 않았어요. 마치 사울의 이마에는 옛날 문학 작품 중에 이 나다넬 호우손의 이 주홍글씨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죄인에게는 그 이마에 A라는 그런 그 이니셜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물론 이 사울에게는 직접 이런 이니셜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유컨대 그의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과거의 행적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저 앞잡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사울의 회심을 좀처럼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무슨 속임이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후에 우리들과 친해진 뒤에 또 잡아 넘기려고 하나라고 충분히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한 인물이 등장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이 디모데가 이 사도시대와 그 다음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할 때 그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바나바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중재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울의 극적인 회심과 다메섹의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또한 나눕니다. 또한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도 소상히 전하여 줍니다.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그 사건까지도 소상히 전달하여 줍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사울에 대한 그런 의심과 의구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안돈시켜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고 치유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명예까지도 회복시켜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라는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서는 우리가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광주리에 타고 도망갈 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오늘은 이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오늘날 이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이 갈라진 틈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에서 만남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또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만남 안에서 나는 이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연결해주고 화합해주고 화평케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이 중창이나 합창이 많이 유행할 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런 합창이 있었어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성 프란시스의 그 시를 바탕으로 한 그 가사인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각자의 생각이 다양한 오늘날의 시대요, 이처럼 이 화평의 사람, 온유의 사람, 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이 연결고리가 되게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나바의 이러한 이 사울에 대한 이 변호의 노력의 결과, 오늘 28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제자들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됩니다. 이 바나바의 그 노력이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비로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제자들과의 동역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 결과적으로 이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또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복음 전파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곧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명하실 때 예언하신 그대로 사울에게 고난에서 또 다른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삶에 이렇게 큰 고난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물밀듯이 또다시 닥쳐오는 이 사울의 고난을요, 사울의 동역자 형제들이 알고요, 그를 돕고 피신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삶은요, 이처럼 고난과 또한 피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피신과 사울의 이동의 격려를 통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 즉 이방인에게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고난 중에도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떠합니까? 성령의 위로가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이 고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위로도 더욱더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